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샬롬. 오늘 수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종축과 횡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횡축은 복음을 전파해야 할 사명을 보여주는 거죠. 공간적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라면, 종축은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일까요? 복음을 전수해야 될 사명. 횡축이 공간적인 우리 이웃과 땅끝까지를 가리킨다면, 종축은 바로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손자녀들에 이르는 시간을 통한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을 전수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의 전수인데,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정신력의 집중이 아닙니다. 강한 의지력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내 안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작용, 정신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말미암았다고요?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화하여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실체는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 안에 생겨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주님을 가리켜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했을 때, 그 의미는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 그러니까 내 황무지와 같던 내 마음속에 믿음의 씨를 뿌리고 내 믿음을 출발케 하신 믿음의 개척자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이 믿음을 기르시고 양육하셔서 마침내 연약한 나의 믿음을 완성시키실 분도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이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구약일 것 같습니까? 신약일 것 같습니까? 신약일 것 같아. 복음서일 것 같습니까? 서신서일 것 같습니까? 서신서. 뭐 거의 다 맞추셨네요. 그러니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그때 믿음이 생성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 믿음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침내 완성케 되는 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들이 있겠죠. 나도 내 부모님에게서 물려받은 그런 여러 가지 유산들, 지성의 유산, 신앙의 유산, 말씀의 유산, 그런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할 텐데, 우리 자녀들이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될 가장 귀중한 heritage, inheritance가 있다면 그 유산은 다름 아닌 믿음의 유산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능력 있고 출중한 자녀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자녀들과 세상과 우리 자녀들을 비교해 보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이 험한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능력과 재능으로 도저히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그 무서운 시험과 유혹들 앞에서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도 연약한 인생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험한 세상을 우리 자녀들이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고 살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하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 자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은 어떤 책이었을 것 같습니까? 성경책 중에서 66권의 책 중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에게 있어서 금과 옥조와 같이 가장 중요했던 책이 있다면, 한 책을 고르자면 여러분 어떤 책일 것 같습니까? 로마서일 것 같습니까? 로마서도 아주 근접한 대답입니다. educated guess를 하신 거예요. 네, 사도 마르틴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을 일으킨 가장 중요한 책은 바로 갈라디아서였죠.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뭡니까? 이신 칭의 아닙니까? Justification by faith란 말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 용납받는 것,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로운 행위나 율법 준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솔라 피데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횃불을 드높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에 있어서 갈라디아서가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은 진리 면에서고, 실제로 마르틴 루터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인생,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으니까 그 한 사람이 온 유럽 대륙을 상대로 해서 싸울 때 과연 그가 어떻게 그 싸움을 끝까지 싸워 나갈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를 시작했던 그 마르틴 루터의 그 삶이 원동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성경 한 장에서 나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복음이 진리는 갈라디아서에서, 그리고 그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신앙의 원동력은 성경의 한 챕터에서 나온 것인데, 그 장이 무슨 장인지 혹시 아시는 분이 계세요? 성경 전체 몇 장이 있죠? 1189개의 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장일까요? 대략 구약일 것 같습니까? 신약일 것 같습니까? 신약일 것 같죠? 구약입니다. 구약 중에서 시편이에요. 시편이 150개의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편일 것 같습니까? 시편 46편입니다. 시편 46편.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 도우심, 환난 중에서 우리를 즉각 환난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찬양하는 시편 46편이 바로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의 시편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전수해야 할 이유, 그것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피난처시로다.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이 있으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자녀들이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 인생을 영위해 나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믿음을 전수해 주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을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 그 믿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부모인 우리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대의 유산이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물려주는 겁니까? 오늘 본 말씀 5절에 보시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누가 하는 말이죠?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내 속에 있는, 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디모데를 가리켜요. 디모데 안에, 디모데 속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었다. 근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먼저 있었다는 겁니까? 내 외조모 로이스와 그 다음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 믿음이 모계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흘러오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어머니 때문에 그 신앙의 유산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인물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모세의 부모님의 이름,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 이름은 십보라. 그 어머니에게서 모세가 믿음을 물려받았어요. 성 어거스틴, 2000년의 교회사 속에 가장 찬연히 빛나는 신앙인이었던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 이름이 뭐죠? 모니카.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레의 어머니 이름이 수잔나. 그 어머니 이름들은 성경과 교회사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던 그 아들들에게 그 신앙을 물려줬던 분들이 바로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아버지들은 뭐하고 있었는가? 신앙이 왜 모계를 통해서 흘러가는가? 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참 오늘날 세대는 카크로치 패밀리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카크로치 패밀리. 카크로치가 뭐죠? 바퀴벌레. 집에서 애들이 텔레비전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다가 저녁 시간, 아버지 퇴근 시간이 되어서 아버지가 돌아오시는 초인종이 딱 벨소리가 울리면 갑자기 캄캄한 어두운 방에 바퀴벌레들이 득실거리다가 불을 피면 삽시간에 확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 아버지가 돌아오는 초인종 소리에 아이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집 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버지의 영향력이 일상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어머니가 그 믿음을 전수하는 그런 그릇으로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을까? 일단은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차이가 있죠. 어머니가 일을 하시는 가정도 훨씬 그래도 자녀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같은 시간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보다도 어머니는 자녀들과 생명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한국 교계가 어머니와 아버지, 남자와 여자의 인구 비율을 보면 60대 40 여자 교인들이 많죠. 심지어 70대 30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샬롬교는 어느 정도 될까? 정확한 통계를 우리가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한 55대 45 정도가 아닐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남성들 비율이 좀 많은 편입니다. 대략 반반 정도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네, 어머니들이 왜 그렇게 신앙이 더 좋을까? 어머니들은 아버지들에 비해서 아이를 낳아 길렀기 때문에 마치
이 농부가 공업이나 상업을 하는 사람보다도 더 신앙을 깊이 갖게 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는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햇빛을 바라보고 때를 따라 비가 내려야 곡식이 자라고 연글기 때문에, 그와 같이 어머니는 자식을 임신하고 그리고 출산이 산고를 거치면서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생사, 삶과 죽음의 기로 속에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생명의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도 동상신앙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줄 공산이 더 크다는 거예요. 허리스 부시넬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기독교의 고전이 바로 크리스찬 너처라는 책입니다. 기독교적인 함양 직역을 이렇게 하자면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19세기 인물인데 그 전까지는 기독교의 그 신앙의 그 모델이 항상 회심과 부흥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벌하신 주님을 만나 고꾸라지고 극적인 회심과 변화의 체험을 한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모델이었단 말이죠. 분명히 그것은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한 사람이 신앙을 갖고 살다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과정을 보면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회심과 부흥의 모델 말고 함양과 양육의 모델이 있더라 하는 겁니다. 바로 디모데의 케이스라는 거예요. 디모데는 드라마틱한 회심의 체험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의 품 안에서 성장하다 보니까 어느 날 자연스럽게 믿음이 스며들어서 그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그 신앙이 함양되다 보니까, 널쳐되다 보니까 저에게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회심과 변화의 모델과 더불어 실제로 기독교의 오랜 전통과 가정 속에서 함양과 양육의 모델이 우리가 재발견해야 될 중요한 모델이 아닌가 하는 거죠. 에베소 6장 4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했을 때 교양이 바로 널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함양해주고 양육해주고 극적인 어떤 회심 체험만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낭패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처럼 믿음이 내 아이를 강타해서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삽시간에 변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런 자녀들의 삶에 얼마나 큰 풍랑이 일어나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회심하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그것 말고 평상시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심어주고 물주고 가꿔주고 길러주고 함양하고 양육하는 그 믿음의 전수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또는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김익두 목사님과 같은 정말 깡패와 망나니와 같은 사람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회심해서 그렇게 새 사람이 되는 그런 경로 말고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속에서
평상시 생활 속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베풀어주는 사랑과 말씀을 통해서 자녀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이 성장하고 그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그 믿음 갖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 두 경로가 바로 말씀과 사랑입니다. 전화로나 이메일로나 텍스트 메시지로나 한 구절 성경 말씀이라도 자녀들에게 건네주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지금도 학교에서 직장에서 계속해서 판단을 받고 평가를 받고 정죄를 받고 낙심천만한 그런 인생의 경로에 서 있는데, 부모님들, 특별히 어머님들이 따뜻한 사랑으로 항상 자녀들을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참아주고, 얼마나 참아야 할 것인가, 적어도 30년은 참아야 된다. 저는 저 스스로에게 늘 다짐을 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제가 저희 자녀보다 한 세대 앞섰으니 30년 나이가 더 많거든요. 실제로 제 아들하고 저하고 29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29살이 29년의 세월을 더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 늘 아입니다. 허물투성이, 실수투성이.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용납해 주고 계신데, 그렇다면 내가 내 자녀를 얼마나 더 참고 용납해 줘야 되는가. 한 세대는 30년은 더 참아줘야 하지 않겠는가. 어차피 우리 자녀들은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평가받고 판단받고 정죄받고 그리고 실패와 낭망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소한도 가정에서만큼은, 특별히 어머니만큼은 항상 우리 자녀들이 파고들 따뜻한 사랑의 품이 되어주신다면 우리 자녀들이 낙심치 않고 재기하고 희망을 갖고 용기를 되찾아서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하여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을 디모데가 물려받은 것처럼, 특별히 어머님들은 여러분이 생명의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을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말씀과 사랑으로 전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